룻의 이야기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땅으로 이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이제 돌려보내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갈 때는 이렇게 좀 이제 뭔가 풍족하게 이렇게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그 빈털터리, 빈손이 되어 가지고 완전 홈리스,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빈정거렸겠죠. 빈정거렸을 거예요. 저게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이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물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냉대와 이제 조소를 이제 받게 되니까 깊은 상실감 속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며느리 룻이 지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이제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연히 이제 들어간 밭이 이제 어디냐면 보아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이제 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시아버지죠,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의 도움을, 친족의 친절을 이렇게 좀 받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이삭을 이제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룻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이라기보다 낯선 땅이죠. 낯선 땅에 이렇게 와서 참 낮에는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고, 또 밤에는 이제 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 시어머니를 또 돌보고 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보리삭을 주워오는 그런 모습을 아마 지켜보았겠죠. 그 밭이 다름 아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보리삭을 줍는다는 것을 아마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각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특별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19금 이야기예요. 오늘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19금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그 당시의 상황, 문화 속으로 좀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대의 시각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가지고서 읽으면 좀 이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복 누이, 그렇죠? 사라가 이제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죠. 나홀은 자기의 형의 딸하고 또 결혼한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이제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형의 딸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의 그 형제 나홀의 아들,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의 딸하고 이렇게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죠. 예, 그리고 야곱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야곱은 자기 그 어머니의 그 오빠, 예? 오빠의 딸 라반의 그 이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 당시 시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근친 결혼이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이 모세의 율법을 보시게 되면 모세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좀 이제 이제 어려운 이제 표현인데 이제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형사 취수 제도. 그래서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그 형의 그 가업을 잇게끔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야곱의 그 넷째 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그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집을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세 아들을 이제 얻습니다. 그때 세 아들을 얻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엘,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때 며느리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을 이제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악행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을.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좀 취해서 형의 이 가업을 잇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난이 그 다말을 또 이렇게 아내로 또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난 생각에는 내가 형의 가업을 내가 잇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씨를 이제 이 다말에게 주지 않는 이야기가 또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난마저도 이렇게 그 죽이시는 이야기가 38장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죠. 지금 룻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도 이렇게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은 뭐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룻이 지금 이제 이제 홀로 된 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렇게 결혼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고엘 제도와 이제 연관지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대 결혼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스와 또 룻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룻도 혼자 된 여인이었고 보아스도 혼자 된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서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제 모압 땅에 이제 건너갔다가 완전 빈털터리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두 여인이 이제 홀로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집도 없지요, 밭도 없지요, 뭐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특별한 상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친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 며느리 룻이 그 친절을 받는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이제 룻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과연 엘리멜렉을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룻에 대한 좀 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좀 도와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의도를 지금 이제 보아스가 갖고 있는지 좀 이제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단지 지금 이제 이 보리 이삭을 이렇게 그 한 다발씩 이렇게 주워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제 그 보리 수확 때부터 이제 밀 수확 때까지 이렇게 쭉 거의 한 3개월의 기간이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좀 이제 이런 갈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을 좀 읽기 전에 이제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이 며느리로부터 계속 내가 얻어먹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도 갖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 주워 가지고 이제 그날 와서 밥을 해 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 반복되는 그 지금 이제 생활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룻을 이제 좀 놓아보내는 게 나만 생각한다면 참 계속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오는 곳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며느리를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보내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급해서 보리 이삭을 지금 이제 주우러 나가고 또 밤에 와서는 또 시어머니 이렇게 또 봉양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좀 이제 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이 구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이제 3장을 보시면 특별한 계획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되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타작마당. 예,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마당을 좀 경험하신 분 있나요? 타작마당. 예. 아마 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볕단에서 벼를 이제 분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그런 장소겠죠. 좀 이제 넓은 장소일 거예요. 넓은 장소고 바람이 이제 잘 부는 그런 그 장소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시즌이 이제 보리 수확, 밀 수확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추수한 것들을 이제 이 창고 안으로 들이는 그런 시즌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즌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위기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의식을. 왜냐하면은 이제 이삭 줍는 그 시즌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제 밭에 나가도 이삭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없는 그런 그 시즌이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 된 두 여인이 이제 살아가기가 좀 앞으로는 좀 막막한
이제 겨울을 앞두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이 나오미의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지만 예전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어떤 일을 결정했냐면 이제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한 거죠. 이 엘리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지금 했다.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일이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을 거기서 경험을 한 거죠.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그런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그 불신앙적인 행동을 내가 이제 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마 좀 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 이 룻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를 위한 길을 좀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이 룻을 보아스와 좀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아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어디서 잠을 자냐면 타작마당에서 오늘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분주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것을 이제 정보를 알게 되고 이제 룻에게 그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를 좀 일단 1차적으로는 며느리를 좀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이 좋은 남자에게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아내로 1차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가능성 있는 생각을 또 이 나오미는 가진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이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빼앗긴 재산을 이제 되찾아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엘리멜렉의 그 가업을 또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룻을 또 아내로 또 이렇게 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지금 이제 연거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나오미의 결정은 뭐냐면 룻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친족 구속자가 되는 것은 좀 이제 다음 이야기고 일단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앞서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내 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 기득권을 자꾸 이렇게 붙들려고 한다면 점점 더 이 상황이 이제 좀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것이 그 섭리가 개입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내려놓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나오미는 일단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이 룻을 자기 품에서 내보내는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안식할 곳.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쉬지 못하는 인생, 이 룻이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렇게 쉴 수 없는 인생에서 쉬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마음씨 좋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게 돈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마 안식할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지시를 이제 하는데요. 이 며느리에게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하니. 요 구절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은 굉장히
아니 시어머니가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이렇게 돈 많은 노인네한테 이렇게 좀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관점이 이제 아닌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혼의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청혼의 의사는 분명히 이제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의 이 언급에 보시게 되면 친족이라는 부분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의 구원자만 해도 족하고 그리고 우리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구원자가 되어도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의복을 이제 갈아입어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단장할 것을 이제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잠자는 곳을 이렇게 알아두었다가 그 옷자락에 이제 발을 드러내고 그 옷자락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의복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겉옷을 이제 입고 있어서 잠잘 때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 평상시에는 이제 겉옷이 입고 다니는 옷이 되고 잠잘 때는 그것이 이제 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치를 이렇게 드러내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누우라고 지금 이제 이 지시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만나고자 할 때는 룻과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룻과 같이 이렇게 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이렇게 이제 갈아입는 것처럼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내 자존심을 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성적인 묘사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보아스와 룻과의 이 가까운 연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코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장소예요. 넓게 이 바람이 막 이게 마음대로 불어 다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룻이 이 성적으로 이 보아스를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공식적인 어떤 청혼의 의사,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청혼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이 해야 할 일들을 가장 좋은 일을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코치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구원할 방도도 알려주고 가장 좋은 길을 너한테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대충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끔찍한 입장일 텐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의 반응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낯선 이 남자의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기꺼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라든가 이런 정서들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어머니의 말이니까 내가 시어머니의 이 권위에 순종해서 이 복종을 하는 이 대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어머니의 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거 신중하게 잘 행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 시어머니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장면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게요.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한 그대로 아주 그냥 신중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보아스의 행동을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고 곡식 더미로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 보아스의 모습도 관찰했을 것이고요. 이제 완전히 이 보아스가 잠에 이제 완전히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가서 이제 발치를 이렇게 들고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눈을 뜬 거죠. 눈을 떠서 보니까 웬 여인이 이제 자기 발치 아래 누워서 있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이 여인은 낮에 이렇게 이 곡식 이삭을 주었던 이 모압 여인 나오미의 나오미의 그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이제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나를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죠. 나를 당신의 뭐 여종으로 받아주시든 아니면 첩으로 받아주시든 받아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계는 친족 가까운 친족의 관계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언급하면서 이 고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을 지금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자, 이제 보아스는 여기서 이제 그 룻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룻의 의도를 분명히 이제 이 파악을 하고요. 어떤 의도로 지금 이제 내 발치 아래에서 누웠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서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보아스의 이 답변을 통해서 룻의 아주 깊은 속까지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마든지 룻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얼마든지 여기 베들레헴 오지 않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지금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모압에 살고 있는 게 낫겠어요? 모압이 당연히 난 거예요. 거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 젊은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이제 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제 고생길이 이제 놓여져 있는 이 베들레헴 여기에 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룻의 심정을 지금 이제 보아스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처음의 친절이 있고요. 이제 이 마지막 친절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처음의 친절은 바로 이제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와서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모압 땅을 버리고서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삭을 죽고 하면서 이렇게 베풀고 있는 그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친절은 이거 뭐냐? 이 마지막 친절에 대한 부분은 자기 이 옷자락 밑에 내려오는 이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룻은 지금 이제 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런 이 어떤 그 즐거움과 이런 안전함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좀 당신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룻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친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로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친절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룻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로 지금 연결지어서 룻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엘리멜렉은 헤세드를 버리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요, 다시 헤세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룻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이 베들레헴 땅을 같이 동행해서 여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의 헤세드를 받으면서 그 받은 헤세드를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헤세드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세드를 받은 이 나오미는 다시 그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또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헤세드를 또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또 이제 이 나오미의 그 헤세드를 받은 룻은요, 다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이 헤세드를 또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옷자락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헤세드, 친절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친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을 발견한 순간 이 보아스는 룻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았고요. 룻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엘리멜렉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부터 이제 그 일을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의 헤세드를 또 이렇게 좀 발견하는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룻이 지금 이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본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온 백성들이 이 룻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막 조롱했을 거예요. 저 이방 여인, 아주 그 원수 같은 민족의 딸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제 이삭을 죽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런 모습, 아주 부지런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룻에 대한 그 평판이 달라져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헤세드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룻에게 헤세드를 또 베풀어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연결지어지는 이야기로 이게 연결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의 역할이에요. 나오미의 역할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룻의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의 영적인 제자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룻에게 나오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룻에게는 이 나오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역할이 되었고요.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아주 이 결정적인 역할을 나오미가 그 역할을 이제 해주는 여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 친절을 받기 위해서 룻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 그 룻에게 이렇게 좀 코치하고 이렇게 그 조언해주는 이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스승을 만나고 나의 그 한 치 앞도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그 영적인 이런 그 발전과 이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스승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1부터 2부터 가르쳐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또 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그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스승을 이렇게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오미와 같은 그 영적인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았다면 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나보다 믿음이 좀 앞선 사람을 이렇게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냐 못하냐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막 붙잡은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룻의 모습이에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 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응? 나하고 따라와 봤자 이건 뭐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르반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의 경우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탁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보다 이렇게 좀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붙잡는 게. 그래서 아주 그냥 이 룻은요 단단히 붙잡고서 지금 이제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7, 80km 이제 되는 거리인데 그 힘든 거리를 이렇게 쫓아오는 장면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이 룻에게 조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복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이제 당신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내 그 고집과 뜻을 굴복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서 내가 이제 내 뜻을 굴복하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뭐냐? 당신이 말하는 뜻을 내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굽히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지금 이제 룻의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나오미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수치심을 포기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았을 때에도 또 이 베들레헴의 다른 백성들이 보았을 때도 이 나오미가 보았을 때에도 진짜 그 친절을 받을 만한 그런 그 그릇이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뜻에 내가 복종하는 자세, 룻과 같이 복종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헤세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거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이렇게 이 낮에는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했고 밤에는 나오미 조금 더 싫은 내색하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또 이 모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확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이제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하는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나오미가 지시에 대해서 기꺼이 이제 복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이 룻에게 또 다른 헤세드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또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룻은 보아스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호소하는 모습을 자신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욕심을 이제 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냉정하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뜻을 지금 이제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아스에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필요는 바로 이제 고엘의 필요, 구속자의 필요. 그러니까 이 친족 구속자, 이제 엘리멜렉의 이 가문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 의사를 보아스는 알아들었고 그 요구를 내가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내가 다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조하는 장면이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끈질기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룻과 같은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오늘 제 본문의 결론은 룻은 보아스에게 친족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맡겨서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룻의 5번째 이야기를 이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6번째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모습이 이제 다음번 이야기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